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2024년 2월 2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인생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시고 이제 그 첫째 날부터 일정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가십니다. 성전을 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게 됩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성전을 쭉 둘러보시고 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음날 베다니에서 나오시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되는데요. 멀리 그곳에서 베다니에서 나오시면서 멀리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됩니다. 그 무화과에 잎사귀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였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에 무엇이 먹을 만한 것이 있는가 하여서 무화과 나무로 가십니다. 하지만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무화과는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한 나무였습니다. 그 이유가 이 책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무화과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잎이 나기 전에 열매가 먼저 맺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하다면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무화과는 주로 8, 9월이 열매를 본격적으로 수확하는 계절인데요. 그런데 이 8, 9월이 되기 전에도 가지들에서 무화과의 작은 열매들이 3월 중순부터 수확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아직 무화과의 나무는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8, 9월은 아니었지만 아직 3월 중순부터 있는 옛가지에 나는 작은 나무 열매를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가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잎사귀는 너무나 풍성한데 작은 열매조차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심판 선언을 하시고 가시는 것입니다. 조금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데 이 이야기와 연결되는 내용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가십니다. 성전에서 전날 쭉 둘러보았던 성전의 상황을 바라보았더니 성전이 타락해 있는 거예요. 성전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같고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열심히 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상을 보았더니 그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바꿔주는 일이 더 핵심인 거예요. 그 안에서 물품을 옮기고 나르는 것들이 성전 안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것을 모두 물러내 버리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성전이 무엇이냐? 바로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될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 드렸던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이것이 연결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들어서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할 때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나 호세아에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무화과 나무의 종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종교 행위로 가득 차 있는, 종교 행위로 가득 차서 겉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이스라엘. 잎은 무성하지만 작은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무화과 나무가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길이나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관심 없는 이스라엘이 바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는 겁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심판을 당했듯이 기도를 방해하고 장사판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러한 성전이 파괴될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특별히 우리 세문안교회는 참 모태신앙이 많은데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 생활을 쭉 해왔고 교회를 그렇게 많이 빠진 적도 없고 또 적절한 시기가 되어서 교사나 섬기는 자리에 또 서게 됩니다. 누가 보면 참 열심히 잘 생활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의 길을 선택하여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기꺼이 주께 드리고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과는 아무 관계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잘 기억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성령님의 은혜와 도움을 늘 구하면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인가 점검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잎은 무성하고 지금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기도하는 집에서 장사를 하는 성전형 상황과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세문안의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인데요.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두 번째,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열매 맺기를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하며 들으면 좋은 찬양은 기꺼이 주께입니다. 주님께 기꺼이 우리들의 삶을 드림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세문안의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본질을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겉으로만 보여지는 종교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께 메인바되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